반갑습니다. 뉴욕 인투교회 섬기는 심상현이고요. 먼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서경철 담임 목사님 또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공부하러 오셨는데 제가 바쁜 시간 좀 쪼개어서 저희 인투교회 꼭 방문해달라고 부탁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는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목사님 지나고 나서 얼마나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힘을 받았는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팬데믹 이후에 주중에 모이기가 뉴욕 맨하탄은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이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도전해 주신 은혜 때문에 수요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714 기도회라고 역대하 7장 14절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고, 우리 청년들은 불금 매주 금요일마다 7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귀한 말씀의 열매가 저희 교회 가득해서 너무 좋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 오실 때 저희 유튜브 썸네일 저희가 준비한 건데, 저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도 참 은혜 받고 너무 귀한 교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뉴욕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는 59가 메디슨에 딱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저희 교회를 관통하거나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주중이라면 함께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 오셔서 서울 홍성교회 교인입니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맞이하고 또 좋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팬도 좀 생기셨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의 5대째 목사 집안에 그냥 일반적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불자들과 아직 불심이 좀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키도 크시죠. 저는 이렇게 아담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키도 크시고 섬세하시고 또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꼭 미국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홍성교회 처음이라 저희 교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 조금 신기하죠. 인투교회, 이게 뭔 뜻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보내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come into Jesus 할 때 그 into를 차용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는 교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Go into the world. 온 세계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그 Go into the world의 into를 차용하고 Come into Jesus의 into를 차용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품고 온 세계로 가라고 into라는 전치사를 따서 인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냥 come into만 할 걸 go into the world까지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오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가세요. 짧게는 3개월 있다 가시기도 하고, 유학생들 조금 길면은 한 4년 정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비자 기간 끝나고 주재원 끝나서 저희는 남겠습니다 하는 비율이 한 3% 미만입니다. 교회 역사가 18년이 됐고, 저희가 4주 세가족 가정 마치는 성도들이 1년에 한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400명에서 500명의 세가족이 18년 동안 있었다고 보면 거의 지금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온 거보다 조금 더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서 부르신 곳으로 또 갈 때는
정말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가시는 교회라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뉴욕 인투교회와 서울 홍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자기 공예 중에 킨츠기 공예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키는 금이고요. 치기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서 장인에게 가져가면 장인이 그 깨진 조각을 붙여서 덧칠하고 금을 입혀서 깨지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을 킨츠기라고 합니다. 이 킨츠기 공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진 부분을 몰래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진 부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깨어진 그릇이 장인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서 깨지기 전의 가치와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 더 높은 밸류로 이 그릇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킨츠기 공예가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멀쩡한 그릇을 깬대요. 요즘은 멀쩡한 그릇을 깨가지고 다시 붙이고 덧입히고 금을 입혀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깨어진 그릇을 다시 이어 붙여서 파는 킨츠기 공예는 도예가들이라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공예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킨츠기라는 단어는 아주 성경적인 단어 같습니다. 어떤 깨어진 인생이라도 다시 빚으시고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도 또 로마서도 예레미야서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킨츠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와 함께 토기장이의 집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이렇게 두 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킨츠기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본 장면은 토기장이가 이렇게 물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레 위에 진흙을 놓고 열심히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예뻐 보였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진흙을 뭉개고 또 다시 만들다가 다시 그 진흙을 깨뜨리고 짓밟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들다가도 다시 저렇게 진흙을 뭉개고 깨뜨리는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6절의 말씀인데 6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자기의 손에 진흙을 얹어서 그것을 자기의 권한대로 마음대로 뭉갰다가 다시 빚고 뭉갰다가 다시 빚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럴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혼식을 치른 유다 백성들은 약혼식이 끝났기 때문에 결혼식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부된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막 살아버린 겁니다.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안심해 버린 거죠. 약혼식을 치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결혼식 당일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약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결혼 전까지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언약의 책임보다는 언약의 은혜만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배 생활 안 했을까요? 주일 성수 안 했을까요? 헌금 생활 안 했을까요? 교회 봉사 안 했을까요? 아니요. 나름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지만,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딴 남자의 집으로 간 거죠. 약혼했다고 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토기장이 손 위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께 파혼 선언을 듣게 된 것이죠. 7절의 말씀인데 오늘 예레미야 18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7절 보면은 세 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파혼 선언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가 이 7절 안에 세 개의 동사로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7절 세 개 동사 보면은 뽑다, 부수다, 멸하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뽑다, 부수다, 멸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철저하게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뽑고 부수고 멸하는 거, 이거 방금 전까지 누가 했던 일인가요? 토기장이가 자기 손 위에 있는 진흙에게 한 일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에게 나도 이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철저한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은 다 뽑혀갔습니다. 지도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속성을 언약의 성경 원어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면요, 베리트라는 뜻인데, 이 베리트는 반으로 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특별 언약식을 맺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이 깨뜨려진다면 동물의 사체가 반으로 나눠진 것처럼 죽을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어원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언 어떤 사람이 쓰는 글인가요? 누군가 죽기 전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언약이든 유언으로 해석된 이 단어든 누군가 죽어야 할 만큼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지키면 복이지만
어긴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실패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토기장이 손 위에 있는 진흙처럼 짓이기고 뭉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도 예언했지만 70년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회복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수그러들었을까요?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눈 감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언약은 베리트,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언약은 디아데케, 유언을 쓰고 죽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지키지 않을 때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한 근거는 누군가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다 새로운 회복의 길로, 새로운 진리의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회복의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비록 언약을 깨뜨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향해서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 위에 있는 진흙이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깨뜨린 인생을 언약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얘기한 이 새 언약,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리트와 디아데케, 즉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진흙이 새로 컨트랙 맺자고 새로 계약 맺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떼쓴 겁니까? 진흙, 언약을 어긴 진흙이 철야기도 해가지고 철야 농성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랑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새 출발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한 새 출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학교 2학년 때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이렇게 물이 담긴 유리잔이 있으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갑자기 유리잔을 던져서 쨍그랑 하고 깨뜨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듣다가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유리잔을 저렇게 던져서 깨뜨리실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깨진 유리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것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진 유리조각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노력했습니다. 거룩해 보려고, 순결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대학교 갈 때도 하나님께 1교시를 드리자, 모닝 클래스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선교단체 큐티 모임도 제일 먼저 가고, 청소 다 하고, 커피 다 내려놓고,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기타도 다 준비해 놓고, 아침에 첫 교시, 첫 예배 드릴 준비 다 해놓고, 주일 11조 생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나 다 샅샅이 찾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거룩하게 해보려고, 순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언제까지 됐을까요? 해도 안 되니까 신대원 가면 좀 좋아지겠지.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전도사 되고 신학교 갔으니까 내가 조금 이전보단 좋아질 걸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면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막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설교가 저절로 막 생각이 나고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거룩해 보려고, 내가 애써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지 않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저 나의 깨어진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맡겨드리자.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하고 죄도 좀 섞여 있고 조금 뭐가 나더라도 내 깨어진 인생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릴 때 온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내 노력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 깨어진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유함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데, 이 여인은 깨어진 자기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가 옆에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한 5번 합니다. 남자로 자신의 깨어진 인생의 조각난 파편들을 다 치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남자를 바꾸면 인생이 변할 거야. 남자가 내 옆에 있으면, 결혼을 잘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 해도 모자라니까 또 바꿔보고 5이나 바꿨죠. 여러분, 이렇게 하던 이 여인이 그래도 안 되니까 예배 장소를 바꿉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를 할까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교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하게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맨하탄에 한인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 뉴욕 인투교회가 있고 이제 몇 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는 한인교회가 딱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옮기는 케이스,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3040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싱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있기가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몰래 가곤 했는데 제가 자유를 줬습니다. 자, 교회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지만 혹시 옮겨야 되면 요 교회 가라고 제가 지목을 해줬어요. 건강한 교회. 근데 너무 고마운 거는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사귀다 헤어진 성도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는 이 맨하탄의 이 건강한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교회당 옮기면, 예배당 옮기고 뭐 교회 옮기면은 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 내 과거를 누구도 묻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양쪽 교회, 저희 맨하탄에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좀 좋은 현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형제들이 좀 대시를 하거나 자매들이 대시해서 안 되면은 이제 교회 좀 옮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옮겨 봐도 그 교회 목사님도 저 부르고 저도 그 교회 목사님 부르고 하니까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사귀다가 차여도 그냥 저희 교회에 잘 남아 있어요. 예. 여러분, 서울 홍성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옮기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옮겨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사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깨어진 인생 자체를 주님에게 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 마음 안에 깨어지고 조각난 인생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파편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두 손에 모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장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킨치기 공예의 결과물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깨어진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의지하고 이 장인된 이 주님의 손에 우리의 깨어진 조각난 인생들을 다 맡겨내어 드릴 때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하심과 완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의 동의를 받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TV 프로그램인데 돌 싱글즈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짝을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요. 돌 싱글즈는 뭐냐면 이제 이혼의 아픔이 있는 싱글들에게 재혼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보아하니 그 지원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좀 연예인 같아야 되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돌 싱글즈 나가는 거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일단 지원을 해서 되기나 해라. 내가 보니까 좀 불안불안하다. 근데 지원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 형제가 참 신실한 형제예요. 13년 전에 한번 이별의 상처가 있었던 형제인데 교회에서 너무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2-3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스피커도 다 세우고 이런 강대상도 다 저희 성도들이 다 순번 돌아가면서 예배 셋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그거를 다시 창고에 다 넣는데 그 돌싱글즈에 출연한 그 형제의 전문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창고에 아주 그 테트리스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해야 딱 들어가요. 그 형제 그거를 수년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일 정도로 아주 그 교회 성구들을 잘 보관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테트리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응원했어요. 오빠가 이번에 잘 되면 좋겠다. 형이 이번에 잘 되면 좋겠다. 그래서 돌싱글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넷플릭스라는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 보여주는 그 플랫폼에서 첫 번째 방송이 되었고 아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을 하고 있냐면 매 주일마다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단체 관람을 해요.
응원하려고 단체 관람을. 그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래요. 월드컵보다 더 재밌대.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오빠가 그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까 뭐 안 될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죠. 제가 뭐 돌싱글즈 전부도 모르고 아직 끝도 안 나가지고 잘 모르지만, 제가 돌싱글즈의 그 어떤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돌싱글즈가 참 토기장이 하나님 같다, 킨츠키 하나님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진 인생을 다시 붙이고 덧입혀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일주일 다 찍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한 주에 하나씩 보여주는데, 돌아온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작진이 다 교회 다니진 않았는데 제작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혼을 찬성하거나 이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혼을 제가 허용하지 않고,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비긴 어게인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에 출연한 우리 교회 청년 어떻게 좋은 짝을 만났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이거 저기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좋은 짝을 만났는데 아직 이제 결혼은 결혼하지 않았고 이게 잘 데이트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킨츠기의 하나님,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혹시 예배 오셨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나는 이러다가 끝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인생에 깨어진 또 조각난 부분들이 너무 아프고, 깨어진 그 인생의 조각들을 가지고 나도 스스로 자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찔러가면서 계속 아프게 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킨치기 하나님 되셔서 그 깨어진 여러분의 조각난 인생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고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킨치기 하나님, 그 투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깨어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 또 다른 깨어진 인생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서울홍성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